4절부터 7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런 오늘 같은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암송도 하는 분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런 말씀이 생각나면 참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 암송에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붙잡아야 할 믿음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살다 보면 별별 일이 다 있잖아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내가 참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참 여러 상황 속에서 붙잡아야 할 믿음, 언제나 붙잡아 그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는 시인이 한 분 있습니다. 러시아의 작가인 알렉산드르 푸시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쓴 시에 대해서 대부분이 다 알 겁니다. 아니, 난 그런 거 잘 몰라요. 아니요, 여러분 대부분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그런 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좋은 날 오게 하신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참고 인내하라는 그런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픈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늘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다시 그리워지나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하거나 서러워하지 말라. 절망의 나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반드시 찾아오리라.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언제나 슬픈 법. 모든 것은 한순간에 사라지지만 가버린 것은 마음에 소중하리라.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한 날들을 견디며 믿어라.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 지나가는 것이니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훗날 소중하게 되리.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서러움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은 오고야 말리니. 아마 다는 몰라도 이 시에 대해서 조금씩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 우리가 성경을 보았는데요. 빌립보 교회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물론 초대교회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어려움을 통해서 소식을 듣고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그런 위로의 편지, 권면의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많이 어렵고 가난하지만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보내주고 옥바라지 하도록 사람을 보내준 그거에 대한 감사.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핍박, 가난, 또 교회의 내분 이런 것들에 대한 권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더 잘 이해하자면 이 말씀을 거꾸로 한번 읽어보면 가끔은 성경을 거꾸로 그 내용을 뒤집어서 읽으면 더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4절 시작했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지금 빌립보 교회는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기뻐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님 안에 없어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까 기뻐하라. 어때요? 여러분은 요즘 기뻐하고 있나요? 기쁨이 없나요?
기쁨을 잃은 자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5절에 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을 베풀지 않으니까 관용을 좀 베풀어라 이 말이잖아요. 관용이 뭐예요? 배려심이잖아요. 이해심이잖아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거죠. 그런 마음이 없어요. 기쁨을 잃으니까 배려심이 없어져요. 내 코가 석자인데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 원인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깝다는 말은 주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너희들이 관용하며 배려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모든 일에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사에 염려를 하고 있으니까 편지를 쓰지요. 염려 안 하는데 염려하지 마 이러면 나 염려 안 하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런데 그들이 늘 염려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기도와 간구를 하라. 기도와 간구. 기도하지 않고 염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쁨도 없고요, 관용도 없고요, 감사도 없고요. 뭐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을 생각을 지키시.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평강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으니까 관용도 없고 기도도 없고 감사도 없고 마음의 평안도 없는 거예요. 이런 지금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원래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바울의 감사 제목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늘 감사할 것이 많았습니다. 빌립보 1장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그들의 사정을 듣고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붙잡아야 할 믿음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2017년도에 제가 빌립보서 강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는 금요 기도회 때 한 것 같은데요. 그때 뭐 20 몇 번 이렇게 설교하면서 제가 매 시간마다 했던 그 빌립보서를 통해 얻는 4가지 영적 지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도표를 보면 저렇습니다. 제가 4가지를 적었는데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삶이 어떠하든지 기뻐해야 하며 또한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이 성도의 믿음이고 능력이다. 성도는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고통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며 또한 무서워 말아야 한다. 이것이 성도의 믿음이고 능력이다. 성도는 생활이 아무리 어렵든지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든지 자족하며 또한 감사해야 한다. 이것이 성도의 믿음이고 능력이다.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해야 하고 어떤 까다로운 사람과도 하나 되어야 한다. 이것이 성도의 믿음이고 능력이다. 아멘. 이걸 제가 빌립보서 1장, 2장, 3장, 4장을 한 문장씩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저희들이 늘 이걸 좀 구호처럼 외치고 또 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이 어떠하든지 삶이 어떠하든지 기뻐해야 하고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능력이다. 성도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떠한 고통이 생겨도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아야 한다. 이게 믿음이지요. 이게 능력이지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보아 이 말씀 4가지를 하자면 전제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진다는 전제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내 인생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그 전제가 있어야 돼. 로마서 8장 28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이 내 인생 알고 계신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이 날들이 지나고 나면 그날이 그리워질 것이다. 그렇게 시인이 푸시킨이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붙잡아야 할 믿음은 기쁨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붙잡아야 할 믿음은 기쁨입니다. 기쁨은 믿음이에요. 기쁨은 그냥 성격 좋아서 그렇게 속이 없어서 웃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쁨은 믿음이고 영성이에요. 영성. 참 중요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바울은 말해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라는 거죠. 상황 따라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할 일이 뭐 몇 개나 있겠습니까? 뭐 로또나 돼야 기쁘지 뭐. 근데 로또가 될 확률이 뭐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살아생전에 뭐 한 번인들 있겠습니까? 그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도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라. 모든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롭고 두렵고 그런 환경에도 있으면서도 감사해야 하듯이 모든 환경에서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린 데이비스라는 신앙 좋은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잃고 낙심하는 것 이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을 잃은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잃으면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분노합니다. 그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마음에서 기쁨이 사라졌을 때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괴로워해야 된다.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 내가 기쁨이 사라졌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돈이 없어진 것보다 이걸 더 두려워해야 돼. 여러분의 마음엔 요즘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쁨이 없습니까? 삶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뭔가요? 마음에서 기쁨이 사라지잖아요. 내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잖아요. 삶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기쁨이 싹 사라지고 웃음기가 싹 사라져요. 그 얼굴에 자기 감정을 감추지 못하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죠? 금방 좋으면 막 좋아하고 슬프면 금방 그렇게 얼굴을 표현을 금방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더더욱 이런 말씀을 좀 붙잡아야 돼요. 남에게 이 들통나면 좀 안 되잖아요. 인생에 기쁨이 있기에 삶의 원동력이 있잖아요. 기쁨이 없다면 살아갈 힘이 없잖아요. 무슨 힘으로 살아요? 기쁨이 있기에 또 속상한 것도 이겨내고 또 새로 살려고 하는 마음도 생기잖아요. 근데 기쁨이 없다면, 진짜 기뻐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게 지옥이지요. 뭐 눈 뜨면서 눈 감을 때까지, 눈 감아서도 기뻐할 것이 없으면 내일 아침에 내가 또 눈 떠봤자 뭐 기쁠 것도 없는데 뭐 이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가 기쁨을 잃은 교회예요. 기쁨이 사라진 교회예요. 마치 김 빠진 사이다처럼 맛이 없어요. 신선함도 없어요. 생동감도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기쁨이 없어요. 예배가 완전 장례식이에요. 기도도 찬송도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는 기독교는 복음을 잃은 것과도 같아요. 생명을 잃은 것과도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사람들이 기쁨을 잃고 지옥처럼 살고 있냐는 말이에요. 빈들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송하면서 우리가 기쁨을 잃었다면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가뭄이라서 비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 내 심령에 기쁨의 단비를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기뻐할 것이 있어서 기뻐한다고요? 그러면 기뻐할 것이 없어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이 빌립보스의 별명이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기쁨의 서신이에요.
모든 성경책 중에서 기쁨이란 단어가 가장 많은 퍼센터지가 나와요. 가장 많이 나와요. 근데 사실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전혀 기뻐할 일이 없는 사람. 그래서 그들에게 기뻐하라고 말. 받아보는 빌립보 교회의 사정과 상황을 보아서는 슬픔의 서신을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들에게 기쁨의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로마 정권에 아주 혹독한 핍박을 당하고 있고, 그 핍박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요. 직장도 못 가지고요. 시장에 나가서 장사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모든 경제 활동을 못.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교회가 둘로 갈라져서 요디아와 순두계라는 파가 나누어져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편지를 보면 누가 감옥에 있고 누가 자유인인지 착각할 정도예요.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묵혀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은 밖에서 자유롭게 살아가요. 근데 성경을 보면 빌립보 교인들이 감옥 생활을 하는 것 같고 바울이 자유인처럼 살아요. 중요한 것은 육체가 갇힌 것이, 육체가 아픈 것이, 육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중요해요. 내 마음에 병든 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육체만 병들지 않았다고 괜찮다 하지 마세요. 마음이 병들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나요. 내 육체가 감옥에 없다고 편안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이 감옥인데요. 누가 가두지 않았어요. 스스로 감옥에 갇혀서 스스로 힘들고 스스로 고통을 받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울고 있어요. 빌립보 3장 18절 말씀이지요.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지금 바울이 여러 번 말하고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저 눈물은 그냥 조용히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흐느껴 통곡하는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감옥 밖에 있는 그들이 삶을 들었을 때 감옥 안에 있는 자기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바울이 흐느껴 울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처럼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십자가의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십자가를 믿는다 하면서도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붙잡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어쩌면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어 살고 있는지 그리스도와 반대편 마귀 편에서 살고, 마귀가 잘한다 너 슬퍼해, 너 염려해, 너 두려워해, 너 걱정해, 마귀가 자꾸 시키는 대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한 비결이 뭐예요? 4절에 이렇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란 말을 쓰고 있어요. 주 안에서란 말은 뭐예요?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쓸 수 있지만 제가 해석하는 그것은 이거예요. 주 안에서란 말은 주님 때문에라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건강은 기뻐할 일 없고, 자녀를 봐도 기뻐할 일 없고, 직장도 봐도 기뻐할 일 없고, 세상 봐도 기뻐할 일 없지만 주님 때문에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 생각하면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목사님 기뻐할 일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기쁠 것이 없어요. 기뻐해야 할 것이 있어야 기뻐하지요.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래요. 세상 조건 보면 기쁠 것이 없어요. 뭐가 기쁜가요? 뭐가 기뻐할 게 있나요? 염려할 것밖에 없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가 이 빌립보서를 쓴 이곳 이 빌립보에서 처음에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이유로 붙잡혔어요. 그래서 로마 군대에 끌려가서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두들겨 맞아서 돌에도 맞고 해서 피투성이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그는 또 착고에 묶여 있어요. 두 손 두 발이 다 같이 묶여 있고 그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 같으면 거기서 서러워 울어야 되잖아요. 속상해서 울어야 되잖아요. 내일 죽을지도 몰라요. 불안해서 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찬송을 했습니다. 찬양을 했습니다. 그 찬양 소리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착고가 다 풀리고 옥문이 다 부서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우리 삶이 감옥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제수처럼 감옥에 갇힌 사람처럼 살지 말고 찬송을 부르세요. 찬양을 부르세요. 그래서 우리의 염려와 걱정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나가야 합니다. 그 찬양을 부를 때 찬양이 영성이 있잖아요. 찬양은 파워가 있어요. 찬양은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다윗도 그의 인생에서 늘 도망다니고 늘 두렵고 무서운 삶을 살아요. 붙잡히면 죽어요. 그래서 동굴로 광야로 저 타국으로 망명까지 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면서까지 그렇게 살아남은 그 다윗은 항상 불안했어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찬양을 불렀어요. 수금을 튕겼어요. 수금을 튕길 때마다 그 가슴 속에 있는 불안과 염려가 떠나갔어요. 마치 사울왕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그 마귀가 그 악한 영이 다윗이 찬양 부를 때에 떠나간 것처럼 다윗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찬양을 부를 때에 자기 속에서 두려움이 떠나고 염려가 떠나갔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을 부르세요. 그래서 제가 늘 18번 찬양을 늘 묻고 있잖아요. 그 찬양 그냥 저에게만 주는 용으로 쓰지 말고 여러분이 늘 흥얼흥얼 하세요. 가사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지 않아도 돼요. 뭐 하다가 틀려도 돼요. 괜찮아. 1절 부르다가 뭐 4절 부르다가 왔다 갔다 해도 괜찮아요. 그 찬양 부르세요. 그 찬양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이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다윗의 영감 있는 찬양이 우리에게도 주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찾아오면 내 마음이 평안이 오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상황이 어떠하든지 삶이 어떠하든지 기뻐해야 하며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능력이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 사정 알지도 못해. 자꾸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핑계하지 마세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마세요. 아멘 하세요. 내 상황 내놓지 마세요. 믿음으로 서세요. 상황 붙잡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내 문제 붙잡지 마세요. 내 염려 붙잡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마음에 기쁨이 오면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마음에 배려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남을 배려하고 있습니까? 문을 백화점이나 어디 가서 문 들어갈 때 나만 문 열고 쿵 닫고 갑니까? 뒤에 오는 사람에게 배려상 좀 열어주세요. 그리고 한두 명 섬겨주세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까? 배려심이 좀 있으면 좋아요. 남에게 이렇게 휴지가 있으면 그것도 줍는 배려, 그것도 배려예요. 성경에 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배려심이 있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남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남을 섬기는 거예요. 이해하고. 그런데 기쁨을 잃어버리면 배려심이 없어요. 관용이 없어요. 이해하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아요. 아주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는. 그게 왜냐하면 내게 기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왜 배려하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의 재림이 가깝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성도는 배려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붙잡아야 할 두 번째 믿음,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붙잡아야 할 믿음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그냥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도 영성이에요. 기도는 주문 외우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믿음이고 영성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말하시고 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잠시도 멈추지 말라는 거지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냥 육체적으로도 숨을 잠시만 멈춰 보세요. 한 4분만 멈춰 보세요. 눈 뜨면 다 천국에 가 있을 거예요. 그처럼 우리는 4분도 멈추면 죽어야 되는 육체예요. 근데 우리 영혼의 기도를 여러분 얼마나 멈추고 사세요?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잠시도 멈추지 말아야 될 그 기도를 뭐 수일씩 수시간씩 멈추면 이미 죽은 거지요. 그러니까 늘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은혜가 있어야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근데 지금 모든 것을 염려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여기 지금 염려하지 않는 분이 있나요? 염려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나요?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걸요. 저도 염려하며 삽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우리 삶의 에너지를 계속 빼앗아가는 거예요. 삶의 에너지를 얼마나 빼앗아가고 용기도 빼앗아가고 믿음도 빼앗아가는지 몰라요. 염려가 생기면 마음도 몸도 영혼까지 파김치가 되도록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우면 다른 약 안 먹어도 된대요. 속에서 엔돌핀이 나오고 다이돌핀이 나오고 해서 그 약 없어도 더 우리 마음이 내 몸이 내 몸을 치유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어떤 보약을 먹어도 그게 효험을 안 내는 거예요. 그 근심이 내 뼈를 마르게 하고 내 몸을 마르게 만들기 때문에 근심을 없애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심이 없어지면 웬만한 병은 없어져요. 그래서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늘 그러면 이 마음에서 기쁨이 생겨서 병이 확 떠나간다니까. 그런데 늘 앉아서 아무 일 없는데도 우거지상을 하고 있고 얼굴에 내천자를 그리고 있고 여덟 팔자로 그렇게 살아가면 참 그게 얼마나 피곤하고 자기도 피곤하고 남도 피곤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염려를 맡겨야 돼.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 우리는 무엇을 염려하는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미국 사회학자들이 사람들은 무엇을 염려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하니까 이런 거예요. 염려하는 것 중에 40%가 결코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염려를 하고 있대요. 우리의 염려 중에 40%가 지구가 종말하면 어떠나, 뭐 땅이 꺼지면 어쩌나, 뭐 이런 정말로 결코 일어나지 않을 로또보다도 더 일어나지 않을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도 더 이루어지지 않을 그런 일들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40%래요. 전쟁 나면 어쩌나, 뭐 나면 그거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30%는 뭔가 하면 지나온 과거의 사건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온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되어진 일은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40%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 30%는 지나온 과거, 이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70%는 이미 우리가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병이지요. 그리고는 또 12%는 건강에 대해서 염려한대요. 내가 죽을 병이 걸리면 어떻게 하나,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건강 문제. 이것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뭐 열심히 운동을 해서 뭐 노력은 해보지만 그런다고 내가 피할 수 없잖아요. 죽음을 피할 수 있나요? 운명을 우리가 피할 수 있나요?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사소한, 아주 사소한,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짜증 나고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그거 무관심하는데 아주 예민해서 그것 때문에 막 열받고 화나고 짜증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소한 것 보면 막 뉴스 보면서 짜증내고, 유튜브 보면서 짜증내고, 뭐 신문 보면서 그런 거 왜 자꾸 그런 것 때문에 짜증을 내요? 그런 건 이겨내세요. 그리고는 마땅히 염려할 것이 몇 퍼센트인가 하면 8%밖에 안 되더래요. 조사해 보니까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 중에 8% 외에는 염려한다고 되어질 일이 아니에요. 염려한다고 그것이 바뀔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90% 이상을 쓸데없는 염려한다고 다 보내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무엇을 염려하는가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그 염려하는 것의 90%는 바꿀 수도 없고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그냥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거지, 염려한다고 될 게 아닌데 염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염려는 영적인 암세포와도 같아요. 염려가 들어오면 그 뿌리를 내리고 거기 살아가는 그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요. 염려의 뿌리가 오면 아무리 뽑아도 그것이 자꾸 염려에 염려,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기도가 들어오면 영적인 면역력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염려와 기도가 싸우는 거예요. 염려와 기도를 싸우면서 그 염려가 이기면 기도가 지는 거고, 기도가 이기면 염려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한다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염려만 하다가요, 기도는 안 해요. 염려만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착각해요. 내가 기도했다고. 아니요,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지, 염려 붙잡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계속 이거 어떻게 하나 저거 어떻게 하나, 이 염려만 하다 가지 마시고 기도를 하다 가세요. 지금도 예배를 드리다 가세요. 염려하고 고민하다 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염려와 기도가 뭐가 다? 염려는 문제를 붙잡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문제를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가 판가름 나요.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있나요? 아이고 내일 내가 당장 뭘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면 어떻게, 이런 염려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염려가 기도가 되게 하라. 염려가 기도가 되게 하는 것은 감사가 되게,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것이 감사로 바뀌게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이 염려가 감사가 되게 해주세요. 아픔이 감사가 되고 힘듦이 감사가 되고 어려움이 감사가 되고,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이 어려운 거예요. 염려로 시작했던 기도가 감사로 끝날 때까지, 그래서 내 마음에 감사가 나올 때까지 앉아서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자 이런데 한 5분 10분 기도하다 벌떡 일어나가면서 어떻게 그 사이에 염려가 감사로 바뀔 수 있겠어요? 막 여기서 야곱처럼 뿌리, 막 풀뿌리, 나무 뿌리, 소나무 뿌리 뽑듯이 그냥 내가 한번 내 속에서 이 염려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여기에 감사를 채워 넣어서 내 삶에 감사로 변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염려가 뽑길 바랍니다. 근심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두려움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걱정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좀 더 확실하게 아멘해 보세요. 그래야지 내 속에서 이게 확 나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염려가 나가길 바랍니다. 걱정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무서움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내가 너무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조금만 하면 쑥이 확확 자라나오듯이 우리는 조금만 기도하지 않으면 또 염려가 가득 차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6절의 핵심 단어는 두 개, 염려와 기도예요.
염려와 기도. 6절은 그런 거예요. 염려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네가 결정할. 너는 염려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때요? 염려할 것입니까 기도할 것입니까? 염려한다는 건 인생의 짐을 내가 지겠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기도는 내 것을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염려는 내 문제를 내가 그대로 가지고 가는. 이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배 드리고도 기도하고도 여전히 그 문제, 기도한 염려를 들고 가요. 그거 놔두고 좀 가세요. 왜 그거 자꾸 싸들고 가세요? 여러분 가방하고 옷이나 들고 가고, 이 염려, 마음에 그 염려는 놔두고 가야 되는데, 가면서 실컷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기도하고 또 그거 다 보따리 싸가지고 가면서 아이고 이거 아픈 거 어떻게 하지? 기도해놓고는 왜 그러세요? 놔두고 가세요. 이거 가지고 가면 기도한 거 아니에요. 염려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고 가지 말고 기도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래. 맡기라는 말은 내 문제를 볼링을 치듯이 내 문제를 주르륵 굴려서 하나님 편으로 보내버리래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다시 붙잡을 수 없잖아요. 내가 보내버리래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염려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지만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염려에 집중해요. 염려에 몰입하지 마세요. 염려에 함몰되지 마세요. 그 염려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점점 하나님 이 문제 아시지요? 하나님 능력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문제에게 기도하지 말고 그렇게 바뀌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는 짧게 하고 염려는 길게 하잖아요. 기도는 짧게 하고 염려는 길게 하니까 염려한테 우리가 지는 거지요. 염려를 짧게 하세요. 자꾸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안 되면 염려를 너무 길게 하다 보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깊어지면 염려가 작아지고, 그래서 기도를 자꾸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붙잡아야 할 믿음은 평강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붙잡아야 할 믿음은 평강입니다. 평강 7절 말씀입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기도 가운데, 기도 응답 가운데 최고의 응답이 뭔 줄 아세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이 찾아오지 않은 기도 응답은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돈 주세요 해서 돈은 생겼어요. 근데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괴롭고 잠 못 이뤄요. 그건 응답된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돈 주세요, 내 병 고쳐주세요 했는데 병은 안 고쳐졌어요. 근데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찾아왔어요. 이건 응답이 온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요 진짜 믿음이 좀 그래도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요 그건 믿음이 너무 없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응답은 응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들 달라고 몸부림쳐 기도해요. 제사장이 와서 너 왜 대낮부터 술 먹고 여자가 성전에 와서 이렇게 난동을. 아니에요 제사장님, 저는 술 먹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치 기도가 술주정처럼 그렇게 괴롭게. 그래서 왜 그러냐? 아들이 없어요. 아들 좀 낳게 해주세요. 그래 그럼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 말에 아멘 했어요. 그런데 그 즉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런데 그 즉시 한나가 애 낳은 거 아니잖아요. 그 즉시 한나가 임신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음에는 너무 편안이 오는 거예요. 확신이. 그래서 1년 후에 그가 아이를 품에 안았어요. 그가 사무엘이에요. 우리 삶에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직장 문제로 기도했어요. 근데 마음이 편안해요. 그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요. 이게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늘 불안해요.
그러면 아니, 더 기도해야 돼. 더 부르짖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내 욕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별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 마음을 지키신다고, 내 마음을 지켜주신대요. 평강이 찾아오기 전에 염려가 내 마음을 지키고 있잖아요. 내 마음에 평강이 못 오도록 염려가 꽉 차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면 내 속에 있는 이 염려를 다 몰아내 주시면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는 거예요. 우리 삶이 힘든 이유가 그거잖아요.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잖아요. 건강이 약해서 힘든 게 아니에요. 그건 줄 알면 착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힘들어서 힘든 거예요. 내 마음이 힘들어서 힘든 거지 환경이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편안하면 빈들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붙잡아야 할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손을 모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막는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앗아가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성도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삶이 어떠하든지 기뻐해야 하며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도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고통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며 무서워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지 마세요. 십자가 예수를 보세요. 염려거리를 보지 마세요. 날 사랑하신 하나님을 보세요.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있어서 감사, 누려서 감사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강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돼 내가 이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왔습니다. 주여 어떤 상황에서도 붙잡아야 할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우리 평강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스스로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 것이고 지나가고 그것은 또한 지나갈 것이고 그 지나가고 나면 다시 그리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쁨을 잃어버린 성도가 주여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염려 때문에 기도가 약해진 성도가 있고 강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주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주의 평강으로 덮어주셔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염려와 걱정으로 힘들어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염려가 가득하고 걱정이 가득하고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핍박 때문에, 가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주여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앗아간 그런 것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아픔이 기쁨을 앗아갔다면, 돈이 사라져서 기쁨이 사라졌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 붙잡는 승리하는 신앙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서로에게 배려하고 관용을 베푸는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가 너무 커서 썬뿌리가 되어서 염려의 썬뿌리 때문에 기도의 자리가 멈추어졌다면, 기도가 멈추어졌다면 주여 다시 한번 염려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의 도전을 붙잡고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을 아버지 염려로 채우지 말고 평강으로 채워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모든 황금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들의 머리 위에 인생 위에 흩어져 있는 11가정 선교사들 위해 해외로 타지로 군문에 가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